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사랑의 모습이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면 예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으로서 가진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신이라면 마땅히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며 또 자신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미리 막아야 하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에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죽었다는 것은 부활을 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여겨지었고 또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헬라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인들이 그런 반응을 기록해 두면서 1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신의 아들을 주장하다가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미련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와 관점으로 볼 때에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비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가 하는 자들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전도로서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많이 받던 도시들에 복음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지식으로도 복음을 전했고 율법으로도 복음을 전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받거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느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이고 날마다 은혜되는 요인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자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리낀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큼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울리며 변화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요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분이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또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결국엔 사람의 강함을 이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믿고 따라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진리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드러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머리와 사람들의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은 평신도 사역자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